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고 회복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꿈을 꾸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목사들이 많은데 그 목사들을 여러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 종류의 목사로 흔히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사이냐면 성도들이 교회 가면 예배드리다가 잘 자게 하는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 잠을 잘 자게 하는, 설교 시작되자마자 자게 하는 은사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그런 은사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뭐 잠자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배드리다가 설교했다가 잠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니까 또 뭐 자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잠자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졸리던 눈도 번쩍 뜨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죠. 가끔가다 설교를 몰입해서 듣다 보면 한 20-30분 설교하는데 금방 간 것 같아요. 5분도 안 돼서 간 것 같이 벌써 말씀이 끝났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몰입감이 있게 설교를 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한 딜리버리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목사들은 늘 그래서 많이 연구도 하고 있죠. 참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재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재우는 것도 아닌 목사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재우는 것도 아니고 안 재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세 번째 목사 설교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설교인데 이 유형이 제일 힘든데 뭐 20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는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설교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 설교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 또 말씀의 깊이 경험하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목사님들마다 이야기하잖아요. 훌륭한 목사는 교인들이 만든다 얘기하잖아요. 먼저 좋은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빚어가면서 서로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이 되어져가는 과정들인 것이죠. 서로에게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구나. 바로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우리는 때론 실망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조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가정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의 새로운 회복들을 허락해달라고 또 나아가서 그 사명이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취시켜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이겨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만큼 그의 무너짐은 아주 아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신만만했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는 처참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라고. 어린 소녀의 그 손가락 지적에 당신도 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에 그는 막 몸소리 치는 정도로 나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처참하게 무너졌던 베드로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했던 대로 닭이 3번 울 때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길은 없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성공했을 때는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무엇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작은 실수하고 넘어지면 인생 살기 힘들다, 다 귀찮다, 다 끝이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죠.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그날 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 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이 호수가는 요한은 이거를 디베랴 호숫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자 얘기하신 거지. 열심히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말씀 안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나를 배반했어?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그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예언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던 거죠. 베드로 역시 아무리 장담하던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넘어지는 그런 약한 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와서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다시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사랑으로 물으시는 이 질문이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따지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먼저 따지는 것에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다면 현재 주어져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이 떠나면 아무리 지혜롭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떠나면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부르셨을 때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생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완벽해지려고 하죠.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와 같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안락한 환경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을 눈 뜨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생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보다 완벽한 게 낫죠. 누구보다도. 이왕이면 재능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을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람과 왜 같이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지 근본적인 그 물음이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완벽한 것, 더 옳은 것, 더 귀한 것, 더 나은 것이 뭐냐를 먼저 찾게 되다 보면 사랑의 관심이 뒤로 물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려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함께 협력하고 있는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부터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채워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사랑,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사랑만 있다면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자 했지만 그것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이 묻고 계세요. 표현의 덧붙임이 좀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공통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반복된 사랑의 질문들이 사랑이라는 원어의 말의 뜻이 다른 표현으로 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다양하죠. 부모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또 사랑의 관계가 있고 자기를 부모가 자식을 위해 내어주는 그런 사랑도 있고 사랑의 종류가 차원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사랑이 다르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든 또 부부간의 사랑을 하든 또 동료 간의 사랑을 하든 간에 정도와의 차이는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본질적인 건 같은 겁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서 아끼고 존중해주고 그를 위해 세워주는 마음,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너 나를 정말 다른 이유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 왜 너의 뜻대로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는지 이런 거 묻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다시 부활해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답이고 사랑하면 모든 걸 해결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하실 때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고백도 차이는 있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이 질문했던 것 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호언장담하며 분명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나를 3번 부인할 걸 알았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하기도 하죠. 잡힐 것 같다가도 잘 안 잡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압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이 아니라 벌써 관계 속의 눈빛에서 말에서 그가 행하는 행동 속에서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사랑은 압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나를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애완 동물들 잘 기르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주는 만큼 그 동물들이, 애완 동물들이 나를 또 그만큼 또 반겨주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에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고백할 때 이 고백의 속에서는 참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모습과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물으시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장담하던 사람입니다. 무리로 먼저 뛰어나가서 무리로 걸을 정도의 대범한 용기도 가지고 있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그것이 너무나 아팠던지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앞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아시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하시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역시 이것도 양에 대한, 양이 어린 양이냐 청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 그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보살피라 하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거죠.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셨던 말씀, 첫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 존재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신 거죠.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다시 번쩍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상처 있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먹이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이유도 이런 사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위대한 사명을 회복하는 길들은 시작은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사랑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다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다시 갖게 하신 겁니다. 나가 부족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어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내게 부어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랑도 내 힘에 의해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에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 사랑에 눈먼 것이, 내가 눈 멀고 싶어서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좋게 느껴지는 거죠.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불꽃이 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그 강렬한 마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뒷전으로 놓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분주하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분주함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나는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저 사람이 나의 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기다려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웃 사랑한다는 것, 그거 정말 어렵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정말 세상에 어려운 것이 같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고상하죠. 귀하죠. 근데 이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걸 절감히 느끼는 게 사랑이기도 하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말 들으면 부담감부터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가 살아온 현실 속에 느껴지는 모습들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내 가정, 내 자녀, 이웃, 교우들 또 세상을 향해 사랑하기가 어렵다 하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야, 저 교회 들어가서 기도해보고 싶다. 또 이 교회가 주는 어떤 은은하게 풍기는 어떤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주변을 잘 예쁘게 단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살아 지나가는 사람 삭막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꽃을 잘 심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만 보면 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예쁘게 화단을 꾸며서 꽃을 잘 심었다고 해요. 봄이 되어서 꽃이 자라니까 아주 예쁘고 좋은 귀한 꽃들이 막 교회 주변으로 막 있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꽃은 보면 좋은데 꼭 보아서 좋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가서 그 꽃을 꺾죠. 꺾어서 내 집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더 좋은 걸 간직하고 싶고 자기 집에 가져가고 싶으니까 하나둘씩 꽃을 꺾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꽃밭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완전히 지저분해지고 막 망가지고. 이 일을 위해 처음 시작했던 성도가 이 모습을 보더니 매우 화가 내는 겁니다. 아예 사람들에게 좋은 것 비추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야, 이렇게 망쳐놨다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누군가가 일을 망쳐놓으면 열부터 나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의 대상자들이 우리의 기준에 안 쳐요.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당신들 그냥 남겨두고 많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좀 남겨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상식과 인격과 이런 것이 좀 고상한 수준이 되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좀 알아주고 서로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김없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어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거죠. 홈리스 사역을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라고 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지역에 있던 홈리스에 막 찾아오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첫 반응이 교회가 막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홈리스에 와서.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교회가 점점 지저분해질 뿐만 아니라 홈리스가 한번 앉아있다 가면 그 장소에는 아주 역겨운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봉사하자고 시작했는데 교회가 점점 갈등을 맺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다 따라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도와주자고 해서 여선교회가 주최해서 바자회를 하게 했습니다. 집에 그동안 입지 않던 옷들 버리기는 어렵고 그 입기에는 좀 이미 철이 지났거나 아니면 몸에 맞지 않거나 보관해 두었던 그런 좋은 옷들을 다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광고에서 여성교회가 주최해서 바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룸을 꾸며서 여기다가 딱 갖다가 놓으면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바자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 거 다 꺼내줍니다. 어떤 사람은 버릴 수 없어서 그냥 두었던 사람인데 남에게 줄 수 없는 것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걸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까워서 고이 간직했던 옷을 가져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오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생활 형편도 좀 좋고 평상에 예쁘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교우들 한 분 두 분씩 부르더니 조용한 방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런가 이렇게 보더니 몇 번 제 눈에 띄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바자회를 위해서 집에 있는 짐을 정리하다가 이 옷은 요 집사에게 주면 좋겠다. 요 권사님은 주면 좋겠다. 아까 미리 가져와서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분하고 둘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이 뜻을 한 목적은 우리 교인끼리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자기 시작한 일인데, 먼저 자기가 좋은 옷들을 먼저 자기가 그래도 좀 편해하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자기가 까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옷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목적들, 사랑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들,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를 점점 다른 곳으로 몰고 가게 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회복한 다음에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제 사명을 다시 찾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나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앞으로 해야 한다. 단 조심할 것이 있다.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내 마음대로 너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많은 주석자들이 이 말씀이 그가 순교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교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것은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한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이끌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모든 것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 원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이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걸림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정말 그에게 꼭 필요한 일인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을 나눌 것인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자꾸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자꾸 곁눈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조차 감당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게 맡긴 일이라면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는데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 한다면 묵묵히 걸어가고 싶은데 자꾸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가장 라이벌은 요한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경쟁자가 요한이었던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자였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은 자기와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들 중에 극복해야 될 것은 비교와 경쟁의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떤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 내가 받은 것 다음에 다른 사람 어떤가를 보면서 비교하던 생각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너는 그것이 너의 소관이 아니야. 너의 잡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경 쓸 것은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나만 보고 따르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세워갈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경쟁이 선한 경쟁, 철을 날카롭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경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애쓰는 건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기준으로서 서로 비교하고 나누는 건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물론 이제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해 오셔서 강화도에 살게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강화도에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을에 사셨습니다. 한 마을에 수십 년을 함께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을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같은 사람들끼리 보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죠. 누구 집 아들과 누구 집 뭐든 서로 비교하고 어떻게 사는지 다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교회에 라이벌이 있으셨어요. 신앙적으로 항상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뒤지지 않으려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기도하는 일에 경쟁심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할 만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경쟁하는 건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보다 뒤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내기 때 철이 되면 다른 사람들 논보다 가장 먼저 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고 저예요. 항상 모내기 철이 되면 닥달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준비해놓고 뭐를 내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분이죠. 근데 혹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놓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뭐를 내잖아요. 그러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화를 내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그거 못 보겠대요. 저 사람보다 더 먼저 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 어머니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했어요. 좋은 경쟁심은 오히려 유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건 필요한 것이에요. 오히려 경쟁하지 않는다고 해서 태만하게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깊이가 있고 마음에는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깊이에 사랑하는지, 내가 내 자녀, 가족 안에 머물며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그걸 넘어서 이웃에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조국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세계를 품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 사랑의 범위를 작게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까지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하나님이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그릇을 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이것이 내가 미국에 온 이유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사랑 나누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명 회복을 해주시고 다시 성취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듣습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아시오니 주님 나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누구 다 아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신 대로 내 이웃을 향해 또 온 세계를 향해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깊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져서 모든 일을 품고 함께 나누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 주님께 하셨던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하고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모든 허물을 덮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이끌려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때로는 이끌림받고 살아가는 그런 더 거룩하고 더 깊어지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